오늘 성경의 마스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한번 격려의 박수와 또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이 15일이에요. 1월 15일. 1월 달이 절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뭘 했지 싶은데 15일 동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열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중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올 한 해 참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요.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한 달을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싶어요. 1월 1-1,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1월 말 돼서야 한 달 정리하고 2월로 넘어간다. 그게 아니라 15일 단위로 한번 그렇게 끊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결산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막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묵직한 나만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15일이라는 시간이,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지나간 15일 동안 그래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9절 이상을 찾아보고 살펴봤던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도 우리 상당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연초에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참 다행이다. 지금 꽤 많은 교회들은 연초에 뭐 별다른 행사도 지금 못하고 사실 그냥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완화되고 또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기만을 좀 기대할 텐데 저희는 그래도 아무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까지 좀 살펴보고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아무튼 꼼꼼히 좀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잘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시고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시간상 좀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최종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종이를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목록과도 오늘까지 한번 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계속 까먹습니다. 까먹고 자꾸만 뭐 잃어버리고 순서도 뒤죽박죽 하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띄우지 않고 한번 천천히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창세기서부터 구약 부분 먼저 한번 해볼까요? G코드 한번 쳐주세요. 창세기 좀 천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라 역대사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따라오셨죠? 편안하게 따라오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마태, 마가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틀리지 않고 잘 하셨나요?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만 계속해서 좀 반복하시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뭐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반복해서 계속 좀 이렇게 좀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목록과 잘 끝났고요. 오늘 야고보서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어제 히브리서까지 했죠. 야고보서를 한번 보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야고보 동생에게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야고보의 심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영적 리더 역할을 합니다. 13장 이전까지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역할을 했고 또 13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남겼던 이 귀한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의 맥락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라면 야고보 사도의 이 서신은 믿음의 강조를 합니다. 믿음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더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액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 사도의 그 서신 짧은 5장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서로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서로 비교가 되긴 하지만 절대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 어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죠. 5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시편 잠언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과 비결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기억을 하십시오. 15절, 14절부터 같이 읽죠.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 DNA를 타고 나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잉태되고 그 결과 죄로 연결이 되고 그 죄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오죠? 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도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까요?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죠. 5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밝혀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베드로전서로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쓴 그런 편지죠. 여러분,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13편의 편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옥중서신 4편, 그리고 나와서 3편, 목회서신이라고 했죠. 전체 합치면 13편이에요. 1차, 2차, 3차,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때 고린도 전서 후서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서를 기록하죠. 하나, 둘, 셋,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편지를 쓰죠. 그리고 나와서는 목양에 대한, 목회에 대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13편의 서신. 그 외에 나머지 서신들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작자는 미상이죠. 그러나 바울 내지는 바울과 못지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 기록한 것.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 사도 베드로가 직접 썼던 편지, 또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썼던 그런 편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초대교회 리더들이 썼던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각자 발신자도 다르고 수신자도 달라요. 베드로전 후서는 1절에도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같은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로마 정부에서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핍박 속에서 잘 인내하라, 잘 견뎌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 이단 사입이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라. 현실에 못 박고 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라. 반대로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실을 함부로 살면 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전서, 후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장 9절 말씀, 올해 상당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 자,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5장으로 넘어가죠.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죠.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사도 베드로의 복음서에 있었던 좀 어리숙하고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인 그의 모습들을 연상해 볼 때 베드로 사도의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숙되고 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염려투성이었던 정말 좌불안석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의 불안정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다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예수님께서 하실 때 안 됩니다 주님 하면서 막 극구 만력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얘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굉장한 어떻게 보면 호된 질책을 당하기도 했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처럼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그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스스로 복귀해 볼 때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이나 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충성한다고 했지만 내가 조금만 방심하니까 내가 조금만 기도에 게으르고 정말 대충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보죠. 베드로 후서 넘어가서 1장 한번 보죠. 1장 5절 6절 7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밑줄을 치겠습니다. 5절 6절 7절 1장 5, 6, 7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죠. 8, 9, 10절 3장 8, 9,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로 넘어갈까요? 요한일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일찍 순교를 다 당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 그러니까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거의 90세 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의 여러 이야기들 아니면 전승들 이렇게 보면 많은 핍박도 당하고 정말 죽을 뻔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도 요한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살려주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고 특별히 요한 복음서를 쓰게 하셨고 또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셔요.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AD 30년에 33년, 35년 그 어간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거의 90년, 그러니까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사도 바울도 67년, 70년 전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 다 죽었어요. 그 밑에 제자의 제자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는 직접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누렸던 그런 생존자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다녀가셨던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이런 100년을 사셨어요. 그분 간증거리나 이야기를 보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여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 그 교수님 고향에 선배뻘 됐다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시죠.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전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그때 직접 봤는데, 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의 무게감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1장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들은 바,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자세히 보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전에 계셨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만드셨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봤고 내가 대화를 했고 내가 직접 만져봤던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른 여러 이단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막 부인을 합니다. 그냥 영의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육체적인 것은 어차피 소멸되고 썩어져가는 육체에는 아무튼 거룩한 것이 담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을 막 부인을 하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침을 놓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줬던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의 이제 기록을 보면, 자, 2장 15절 17절까지 내용도 한번 같이 찾을게요. 2장 15, 16, 17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3장으로 넘어가죠. 3장 16, 17, 18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밑줄을 치겠습니다. 3장 16, 17, 18절 요한일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많이 들어봤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가 소개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근데 요한 1서 4장에는 그분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7절서부터 11절 한번 먼저 읽죠. 7절부터 11절, 4장 7절부터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5장도 한번 찾아보죠.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요.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한 장씩인데 요한 2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요한 3서 보죠. 요한 3서는 2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유다라는 동생이 썼던 아주 짧은 그런 편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은 정말 여기 붙어 있는지도 아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 참 중요한 또 그런 말씀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왔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 채석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을 캐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반모섬에 조그마한 동굴이 있는 산 지역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계시의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다 여태까지 있었던 기록이죠. 창세기서부터 역사 모든 시간들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있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펼쳐질 그런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서 앞으로 미래에 완성이 될 바로 그런 내용의 그런 책이죠. 1장 3절 말씀 보죠.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게 너무나도 어떤 판타지 같기도 하고 어떤 챕터는 막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옛날에 봤던 막 영화의 한 내용과 또 무슨 여러 드라마나 막 어떤 만화에서 봤던 내용하고 막 같이 겹쳐져 가지고 이게 지나치게 무슨 환상적인 상상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거나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어떤 현실적으로 이거를 막 애써서 숫자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의 이 단어가 뭐냐 하면서 막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읽고 또 묵상하고 전체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만큼씩 저희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단과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요한계시록만 자꾸만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에요.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근데 모든 걸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다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풀고 억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야, 그런 모습으로 과연 올까? 이건 너무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과 1년 전, 여러분 코로나 퍼지기 전에 우리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오늘처럼 현대 문명의 이 엄청난 IT 기술이 발달된 것,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100년 전 조선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 후기 1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만약에 잠깐이라도 본다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영화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5년 후, 10년 후 현실화될 거라고 막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만 부정을 하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흐트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메시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말씀들 중에서 또 7장으로 넘어가죠. 7장의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 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의 이 가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여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거든요. 승리의 그런 노래가 계속 소개가 되고요. 19장으로 넘어가죠. 19장에도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죠.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장, 마치 이거는 공항에 들어갈 때 그 검색대를 우리가 통과를 하잖아요. 그때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색대를 가야 되는데 삐삐삐삐 하면서 만약에 잠깐만 일로 오세요 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있는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로 빠진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한 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런 묘사예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 사실 2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마지막 20절, 21절만 우리 같이 읽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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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라고 쓰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참읍시다. 성경의 마스터, 여러분 309절 훨씬 넘어요. 사실 군데군데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잘 기억을 하시고 틈나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또 계속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지금 뭘 할 거냐? 여러분 종이를 한번 꺼내세요. 종이. 각자 종이를 한 장씩 꺼내시고 성경의 마스터의 핸드북에 보면 50페이지 마지막 한눈에 보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는 성경, 이거 사실 작년에 우리가 막 그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네,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칠판으로 갈게요. 작년에 썼는데 잘 기억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자, 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이 정도쯤에서 할까요?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뭐 어느 정도 해서 이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 모양을 만드시고 가운데를 딱 자르세요. 그리고 위에 3개, 둘, 3칸 적당하게, 밑에 둘, 3칸 잡으셨죠? 자, 숫자를 먼저 기록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12, 50, 여기는 400, 여기는 40.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은데, 자, 여기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자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창조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타락, 홍수, 바벨탑. 중요한 4가지 사건이 12장, 11장까지 소개가 되죠. 이게 창조시대. 그렇죠? 여기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누구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족장시대. 요셉이 죽고 나 400년의 간극이 흐르죠. 400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거는 뭐예요?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 뭐 있어요? 창세기 있었으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 다윗, 솔로몬.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뭐 그런데 대충 크게 좀 잡아서 여기가 사무엘상, 크게 잡아서 다윗, 사무엘하,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2장서부터는 사실 나뉘어지지만 그렇게 한번 그리자고요. 그렇죠?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BC 722년. BC예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서 패망. 여기는 19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이 정도쯤에서 끊죠. 586년. 이렇게 할까요? 586년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몇 명의 왕? 20명의 왕. 20명의 왕들. 3분의 1 정도는 뭐 착하기도 하고. 자,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기를 가운데 끊고. 그러면 망하고 나서 몇 년?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포로 시대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시대예요. 이건 뭐냐? 400년. 여기도 400년. 신구약 중간 400년. 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뭐 선지자들 잠깐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이게 망할 때쯤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이쯤 나왔고, 예레미야 70년 요때 활동했고, 70년 요 어간에 다니엘, 그렇죠? 에스겔, 그랬죠? 포로 귀환 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하고 그냥 거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 귀환했을 때 이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 마지막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려서 쓸 수 있으면 훌륭한 거죠. 그렇죠? 싹 지우고 한번 시간을 드릴까요? 27분인데 어떻게 따라 그리시든지 이게 참 앞에 딱 계시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테스트를 할 텐데 유감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신약 부분을 좀 볼게요. 신약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신약 한번 그 띄워주세요. 아까 준비한 거. 자, 신약을 이게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이거는 일렬로 쭉 그리면 돼요. 쭉 그려서 예수님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딱 끊어서 승천하신 것.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탄생을 해요. 성령 사건.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 1차 전도행 갈라디아서를 이때 썼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배경은 이 지역에서 1차 활동을 했던 거기에다 편지를 썼다 해서 아무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2차 전도행 때 많은 곳을 다녀요. 많은 곳을 다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고 또 3차 전도행 때 아까 설명드렸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리고는 21장 후반부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서 가는 것. 28장에서 딱 끝나죠. 사도행전이 끝나죠. 2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그리고 나서 석방이 돼서 죽기 전까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 순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 공동 서신인데 이 부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쭉 선을 그세요. 선을 그시고 끊고 3등분을 한번 해볼까요? 3등분 대충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을 하고 나서 여기는 절반, 또 절반, 그리고 또 절반. 별로 어렵지 않죠? 3등분 하고 절반씩. 그럼 이게 뭔가? 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님의 생애. 그럼 여기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리고 교회의 시작, 교회가 탄생하죠. 성령 강림,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자, 1차 전도행, 2차, 3차. 1차 전도여행, 그렇죠? 갈라디아서. 이게 15장서부터 16, 17, 18장. 아니요. 13장부터 13서부터 10. 또 그냥
아주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잡는 거예요.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6, 17, 18장. 3차 때 아까 기억하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19, 20, 21. 아주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하자고요. 3, 4, 5, 6, 7, 8, 9, 10, 11.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28장이겠네요. 28장. 그렇죠? 28장.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럼 28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죠? 옥중서신 뭐죠? 앱,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4차 전도행. 여기가 바울의 순교. 바울의 순교. AD 한 67년, 66년, 67년. 4차 때 뭐 쓰죠? 이 기간 동안 뭐죠? 딤, 전, 후, 디도서. 마지막은 뭐겠어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계시록이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물론 기간은 겹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좀 쉽게. 자, 뭐뭐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야고보서, 또 뭐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해가 되십니까? 27. 신약 전체 정리. 이해가 되시겠어요? 반응들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빨리 종이에다가 쫙 그려가지고, 그려가지고 빨리 제가 그리라고 해놓고 지우면 안 되지.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는 책이 없으니까 다시. 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합니다. 쭉 선을 긋고, 삐뚤. 긋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등분. 3등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끊고, 또, 이렇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그렇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 뭐예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승천, 예수님 승천, 교회 시작, 성령 강림. 그렇죠? 사도행전 시작했고, 자, 1차, 2차, 3차. 1차 때 뭐죠? 갈라디아서. 2차 때 살전, 후. 3차 때 뭐죠? 고전, 후, 로마서. 글씨가 막 난리네요.
뭐 아까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굳이 쓰면 이렇게 16, 17, 18, 19, 20, 21.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가고 28장. 사도행전 28장. 여기서 뭐 쓰죠? 네 개의 책, 에베소서, 앱빌골몬, 앱빌골몬, 그렇죠? 4차 풀려나고 여기는 딤전 후 디도서, 바울 순교. 마지막 뭐예요? 계시록 전에 그러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벳전 후, 요한 1, 2, 3, 유다서.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다 기록을 하셨나요? 기록을 하시고 이거를 가족들끼리 서로 테스트를 하고 막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이 두 장의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여러분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질 겁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의 내용들,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거 그림 그리고 그러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를 텐데, 꾸준하게 여태까지 이렇게 쭉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목록가도 우리가 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윤곽을 잡으시면 성경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재밌게 보이고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우리 끝나고 가족들끼리 다시 한번 테스트하세요. 이거 뭐 생각나면 하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 마스터 교재 보면 49쪽 보면 성경의 마스터를 마치며 나의 결단하기. 여러분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뭘 결단하시겠어요? 지금 거의 10일 동안 우리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성경 밑줄도 치고 색도 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 분위기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싶죠? 올 한 해는 아무튼 열심히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그 성경 지금 한 300구절 이상 색을 탁 칠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제안할 거예요.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부터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뭐 하나 보니까 딱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운트를 하면 18일서부터 2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잠언서를 한번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가족들끼리 잠언서 31장까지 있습니다. 아무 데서 펼쳐도 돼요. 그날 맞춰서. 그러니까 꼭 1장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주일부터 하셔도 되고 내일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무튼 18일서부터 요이 땅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그 장소에 가족들 모여서 앉아서 하루에 한 장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고 뭐 같이 통독을 해도 좋고, 다 읽고 나서 각자가 그 한 장에서 제일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를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해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뭐 아빠는 뭐 5절, 엄마는 뭐 9절, 아이들은 뭐 몇 절. 그러면 각자 제일 중요하다 싶은 절을 표시를 하고 그 절들 중에서 딱 한 절만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잠언서 3장에서는 오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요 구절에다 밑줄 치자. 이유, 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설명을 해. 나는 7절이 이래 이래서 조금 좋은 것 같아. 아들이 설명할 거야. 아빠 나는 10절이 이래 이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엄마는 뭐 15절 밑줄 쳐. 그럼 서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3장에서는 우리 몇 절로 합의를 보시다. 합의를 보셔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절을 하나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 과정 속에 서로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장이지만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 그것도 얼마나 재미있고 더 흥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그래서 자, 옆에다가 한번 쓰세요. 거기다 쓰세요. 나는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거기까지 쓰세요.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바로 땡땡땡을 하겠습니다. 땡땡땡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보세요.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나는 성경의 마스터 핵심 309절 필사 노트를 완성하겠습니다. 2번 나는 올해 신약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구약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신구약 성경 1독에 도전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핵심 309절 녹음 파일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 309절을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올릴 겁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운받아서 틈나는 대로 여기 309절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마 다 될 겁니다. 6번 나는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겠습니다. 이번 뭐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7번 나는 매일 꾸준히 10분 이상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뭐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개인의 뭐 가족들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한번 결단을 쓰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몇 번 뭐 하겠습니다. 지금 쓰세요. 뭐 상의할 필요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지금 필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뭐 2,000명이 넘어요. 지금 지금 책 다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찾아가셔야 돼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필사도 하고 나는 또 뭘 하겠습니다. 뭐 나는 그러면 1번, 뭐 6번 해도 괜찮고 나는 뭐 4번 신구약 다 읽겠습니다. 뭐 이러셔도 좋고 그래서 몇 번 그게 뭔지를 여러분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다 하시고 네 오늘 2021년 1월 15일 이름을 딱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딱 결단을 하세요. 다 쓰셨나요? 1번서부터 8번까지 보여드립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잘 보시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가족들끼리 다 했으면 서로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 열흘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박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중요한 구절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309절이 제일 이게 중요해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아니면 뭐 설교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일 알려지거나 중요하다 싶은 구절들을 찾아서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 여러분 그거 보실 때마다 흐뭇할 겁니다. 근데 아쉬울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좀 더 내가 표시를 할까 싶은 게 있으면 틈틈이 여러분들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하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사인펜으로 밑줄을 치십시오. 그렇게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309절이 아니라 509절, 1000구절 정도 만약에 그렇게 밑줄 치고 표시한 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애착이 생기고 더 많이 아마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의 마스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길 바라고 정말 모두 다 성경의 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 한번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한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흘 동안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프로젝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아 움직여 요동쳐서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심령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며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 신비에 새겨진 이 귀한 말씀에 힘입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의 소임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한 내용대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경의 마스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열흘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그렇게 평생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모든 가정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또 그들의 모든 건강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